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점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한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아도 전체적 흐름이, 전체적 맥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우리 7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13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일성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도대체 뭘 참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오래 참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을 참는 거다, 참기 힘들 때 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이 통찰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자, 우리 한번 6절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에 보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사랑은 뭐냐면 의이며 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의와 진리, 사랑은 다 별개의 것으로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의는 의, 진리는 진리, 사랑은 사랑. 그런데 사랑 안에 무엇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불의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까? 아니면 불의하고 그리고 비진리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불의하고 그리고 악해요. 자, 그런데 그런 불의한 세상,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자, 전 구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해야 이게 사랑인데, 근데 세상은 어떠냐면 불의하고 비진리로 가득해요. 우리 악한 것이 가득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불의한 세상, 비진리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5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불의한 세상 그리고 비진리의 세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죠. 완전 비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연애하신 분들이 뭐 퀘어 축제라고 그래서 서울 그 광장에서 그 시청 광장에서 막 이렇게 축제도 열고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근데 그건 다 비진리거든요. 불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사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그런 불의한 세상, 그리고 비진리의 세상,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뭘 느끼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불의한 세상, 비진리의 세상,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불의한 세상, 비진리의 세상,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사랑의 사람은 뭘 느낄까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 이 성은 뭘까요? 성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 비진리의 세상,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이런 불의한 세상, 이 비진리의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성이 나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럴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 그리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너희들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일어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주무시죠? 지금은 설교 초도입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분 이렇게 좀 보시고 주무시면 일어나시죠. 이렇게 좀 공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습관적으로 주무시네. 예, 일어나세요. 주무시는 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래도 주무시려면 주무셔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습관성이에요. 주시는 거.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그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시겠어요?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노하시고 또 대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바라봐도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형편없는 내 인생,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저질리는 나를 바라보며, 불의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일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닮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어떤 분은 아담이 가장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저하고 논쟁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니까 오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막 이렇게 좀 논쟁하려다 그냥 말았어요. 하여간 그런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오래 산 인물은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몇 년 사신지 아시죠? 네.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자가 있죠. 구자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육자가 있죠. 육자를 또 뒤집으면요, 구자죠. 그러니까 969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왜 969년 가장 오래 산 줄 아십니까?
오래 참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었어요. 불의하고 악이 관영했던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는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참으셨느냐? 바로 가장 오래 산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뭘 여러분들이 닮으셔야 되겠어요? 오래 참음을 닮아야 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먼저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닮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속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닮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는 거. 예. 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그냥 성도로 있을 때도 많이 방황을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도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불의한 나, 그리고 악한 나, 그리고 비진리의 삶을 살았던 저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죠? 13장 4절에서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 참고. 13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4절 오래 참고. 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 오래 참고와 온유는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참는 거예요. 상당히 소극적인 면이죠.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불의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온유하기가 쉽습니까? 거칠게 대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부드러운 태도, 온유의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거칠게 대할 태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애들이 잘못했을 때 온유하게 대하기가 쉬워요? 막 거칠게 대하기가 쉬워요? 거칠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한 자,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거칠게 대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막 거칠게 그들을 대하고 거칠게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바로잡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연애 쾌 축제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 나가서 또 반대 집회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을 보면 너무 거칠게 대해요. 불의한 자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기독인들이 너무 거칠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성연애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비진리입니다.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게 거칠게 대하고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들을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여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온유로서 불의한 자, 악한 자를 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거친 남성들이 막 거칠게 끌고 와요. 막 살기 등등하게 막 끌고 오죠. 한 손에는 뭘 붙들고 있었을까요? 한 손에는 컵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여인을 막 거칠게 끌고 오면서 한 손에는 뭘 들고 올까요?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을까요? 이렇게 성경 맥락을 보면 돌을 놓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들고 온 거야. 어떻게 하려고요? 때려 죽이려고, 쳐 죽이려고 끌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액션이 있죠.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시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 뭐라고 쓰셨을까? 아마 이렇게 썼을 것이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뭐라고 쓰셨는지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분은요, 그냥 그들의 그 거친 숨결을 좀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낙서를 하셨을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낙서해. 그러니까 그들이 막 혈기가 막 뻗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거칠잖아요. 그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땅바닥에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도대체 뭐 쓰시나 이러면서 그들의 혈기를 이렇게 죽이시기 위해서 별거 쓰시지 않았는데 그냥 낙서 정도 이렇게 쓰셨다. 뭐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사람들이 돌을 하나 둘씩 놓고는 그 자를 떠납니다. 모두가 다 떠나죠. 여인만 남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거친 남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친 남성들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재판관이 돼서 아주 거칠게 그 여인을 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자식들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취조하듯이 막 대하고 막 거칠게 막 몰아붙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며 바로잡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은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네가 나 부인할 거야. 근데 호언장담을 하죠.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죽을까 봐. 자기 생명을 아까워서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부인하고 낙향해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장담할 때 내가 알아봤어.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네가 나 부인할 거라고. 그래, 바짝 엎드려야 돼. 기도해야지. 자식아, 기도도 안 하고. 야, 내가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거 땀방울 떨어질 때 핏방울 되는 거 못 봤어? 넌 자빠져 잤잖아, 이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기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담한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칠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대하듯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은 아주 쓸모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고 막 자기를 막 거칠게, 불의한 그리고 악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고향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 사람, 그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게 대해 주시듯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온유하게 대할 줄 알아요. 근데 왜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왜 거칠게 대하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그렇게 거칠게 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거칠게 대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사랑을 받은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의 온유를 받을 때 나를 온유하게 대하고 이웃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배도의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 배도의 시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배신의 시대였어요. 배신의 시대. 누구를 배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교인들이 색출에 정말 많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임하는데 어떤 핍박이냐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핍박이었어요.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무참하게 그렇게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그 배도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경험이 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시대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온유해요. 온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쓰디쓴 그 아픔의 경험을 경험시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도의 경험, 그리고 온유한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대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보다 남다른 경험을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앞으로 뭔가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행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도 어때요? 모세도 광야에 나가서 40년간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40년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40년의 세월을 감당토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행 연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조치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해요. 이런 고생을 왜 하게 하시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그 인형극 사역을 했어요. 우리 창고에도 인형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 인형들이.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제가 왜 하는지 몰랐어요. 네. 인형극 틀을 사놓으니까 아내가 그런 거에 왜 돈을 쳐드리냐고 막 뭐라 그러고. 네. 지금 아직도 인형 틀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이제 인형극 사역을 안 하는데. 네. 그런 거 다 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다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그 경험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의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철저히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그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의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곁을 떠나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값진 경험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베드로의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온유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셨던 그 사랑이 그 베드로의 인생 속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 속에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현장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값지게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예행 연습인 줄 알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은요 자꾸 빼요. 그게 또 지혜롭다고 또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에요. 나 이런 거 시키고 저런 거 시키면 자꾸 뺀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가지고 나 안 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안 해봐가지고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고 많은 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온유로 자기 자신을 대하고 또 이웃들을 대하는 그런 온유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죠. 뭡니까?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과 의와 진리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뭐가 다 포함됩니까? 의와 진리 그리고 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 그리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선, 이것이 함께 있기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선이 없다면 오래 참음과 온유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대한 오래 참음이며 뭐에 대한 온유입니까? 오래 참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온유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오래 참는 것 같고 온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오래 참는 것 같고 온유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선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을 이유가 없고 온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 같고 온유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겉모습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와 진리와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하고 비진리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게 힘들고 온유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계속 잘하고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처럼, 그리고 온유하신 주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힘든 거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한 거 힘들지 않아요. 그들은 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선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한 거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고 온유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오래 참을 일이 없고 온유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죠?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삶으로, 이 길로 우리가 온전히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실체인 줄 압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저희들을 바로잡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대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안에서 만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의 인이 초르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드린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나의